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약속하신 두 가지 선물이란 제목으로 이영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실 때 성탄의 큰 은혜 함께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옆에 계신 분들하고 성탄 인사 나눕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가족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모습이 너무 보기가 좋습니다. 자주 뵐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1년에 한 번 이런 복장인데요. 상당히 마음이 좀 불안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실지. 그러나 좀 자유로운 면은 있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요즘 성탄절이 되면 사람들이 가장 기대하는 게 성탄절 선물인 것 같습니다. 구글에서 가장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뭐냐, 또 백화점이나 또 상가에서 가장 많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팔리는 게 뭐냐 봤더니 상품권, 또 무선 이어폰 같은 전자기기, 또 옷, 가방, 액세서리, 향수, 화장품, 인형, 게임 이런 것들이 많이 팔리고 또 원하는 선물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러한 것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좋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 것 같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이야기꾼 목사님이 계신데요. 가끔 유튜브나 페이스북 같은 데 올라옵니다. 존이라는 분인데 예수님의 생일과 관련해서 조금 아이러니한 현상을 좀 재미있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조금 한국식으로 또 각색을 해서 설명을 해볼까 합니다.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집에 모였습니다. 제각기 선물 상자 하나씩을 준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한 곳에 놓아두고 맛있게 식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시간이 되자 상자마다 번호를 매깁니다. 1번, 2번 매기고 또 각자 돌아가면서 번호를 하나씩 집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 번호하고 맞는 번호의 상자에 있는 선물을 갖고 뜯어보고 기뻐하고 그러더니 때가 되니까 그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일에 자기들끼리 상자 나누고 선물 상자 나누고 돌아가더라. 조금 요즘 성탄절의 그 상황을 좀 풍자한 그러한 이야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조금 다른 모습으로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귀한 선물을 이미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굉장히 귀중한 선물을 주셨습니다. 사람들이 성탄절에 서로 나누는 선물들은 보통 일시적이고 또 부수적인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선물을 받고 기뻐하다가 바로 다음 날 되면 다 잊어버리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주신 선물은 영원한 것이고 우리들의 삶의 행복을 위해서 필수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약속하신 귀중한 선물 두 가지를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첫째 선물은 바로 죄사함의 선물입니다. 목사님이 이
감격적이고 이 좋은 성탄절에 갑자기 죄 이야기를 또 꺼내냐 그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기를 원한 가장 중요한 선물 가운데 하나가 바로 죄 사함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행복한 삶을 누리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 우리의 허물과 죄로부터 용서받고 자유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더 이상 죄인으로 간주되지 않고 의로운 자로 인정되어서 영원한 고통의 장소에 가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지낼 수 있다는 성경의 소식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에게는 최고의 선물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가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건강,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이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청지기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뜻만 추구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자신이 속한 공동체 속에서, 가정 속에서 마치 자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장하고 살아가는 것이 죄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율법에서, 또 신약에서 가르치고 있는 거룩한 삶과 신앙의 모습들, 덕목들을 순종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고 향락을 추구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섬기도록 맡겨주신 가족, 성도, 직장 동료들, 이웃들에게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죄에 대해서 그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개하는데 두 구절만 봅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우리가 마치 하나님처럼 마음대로 살아갈 때, 또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께 주시는 풍성한 삶을 경험하지 못하고 그 반대의 모습으로 죄책감과 자책감과 또 수치감과 후회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말합니다. 죄의 싹스로, 결과로 죽음을 경험한다. 이 죽음은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는 것도 의미하겠지만 관계의 죽음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랑하는 자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그러한 경험을 죄로 말미암아 하게 된다. 하나님의 선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죄사함의 선물, 그 가운데 하나는 우리의 삶이 끝나고 난 다음에 죽음 이후에 천국에서 경험할 수 있는 영원한 생명, 그것이 죄사함의 선물이고 이것은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땅에서 현재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죄로 말미암은 죄책감, 자책감, 후회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현재와 미래를 망치고 있는 것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약속하신 죄사함은 너무나 귀한 선물이고 필수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어두웠던 과거를 뒤로하고 희망찬 미래를 맞이하기 위해서, 새 출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사함입니다. 죄책감, 자책감, 후회감,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무너뜨리는지에 대해서 심리학자들이 굉장히 많은 연구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볼 때는 죄책감, 자책감, 후회감이 다 같이 어우러지는 거라고 보는데
심리학자들은 다 나누더군요. 죄책감은 일반적으로 자기가 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뭐 단회적인 또 한두 번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구나 라고 깨닫고 회복하고 개선하려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는 게 죄책감이다. 저는 조금 의문이 있습니다. 자책감은 뭐냐? 한 단계 나아다가 죄책감이 쌓여서 이제는 내가 잘못된 행동을 했다는 것에서 한 단계 더 높아져서 나는 잘못된 사람이다. 나는 하는 일마다 이 모양 이 꼴이고 이런 실수, 죄만 범하는구나. 이제 자책감으로 올라선다. 그런 표현을 하더군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후회감에 늘 살아간다고 합니다. 그때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내가 그런 말 하지 않았을 게 더 좋았는데 이제는 돌이킬 수가 없네. 시시때때로 이러한 과거에 대해서 떠올리며 후회하고 살아간다. 의사분들은 또 심리학자들은 이러한 죄책감, 자책감, 후회감 등이 뇌의 위협 시스템이라는 것을 계속 활성화시켜서 만성 스트레스에 빠지게 만들고 우울증에 빠지게 만들고 늘 불안하게 만들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좀 자꾸 저해하게 만들고 어떤 중독에 빠지고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까지도 하는 경우를 만든다고 설명합니다. 죄책감에 빠져서 극복하지 못한 유명한 사람들을 보니까 생각보다 많았습니다. 많이 준비했는데 시간 관계상 몇 분만 본다면 첫째가 해밍웨이입니다. 해밍웨이 작품 가운데 노인과 바다 뭐 이러한 작품, 무기여 잘 있거라, 태양은 다시 떠오른다 뭐 이러한 그러한 작품들, 노인과 바다는 노벨 문학상까지도 받았죠. 우리가 볼 때는 정말 해밍웨이라는 훌륭한 이 작가가 참 행복하고 평탄한 삶을 살았을 것 같지만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평생을 죄책감과 자책감에 허덕이다가 결국은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인생을 끝내버렸죠. 어릴 때 굉장히 엄한 아버지 밑에서 학대를 경험하고 가끔 마음속에 참을 수 없어서 늘 마음속에 뭐 어떻게 돼버렸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 그러다가 나중에 아버지가 죽게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되니까 이제 마음속에 자기가 그런 생각을 했던 자체에 대해서 그게 어릴 때부터 죄책감으로 쌓여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나중에는 어머니에게 그 비난을 이제 돌리기 시작하고, 젊은 시절에는 여러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큰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죄책감을 갖고,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군인들은 죽었는데 자기가 살아있다는 그 생존 죄책감에 허덕이고, 평생 그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에게 성실하게 지켜주는 그러한 결혼 생활을 하지 않고 늘 외도하고 늘 불륜을 저지르고 딴 사람에게 또 사랑을 추구하고 그런 가운데 4번이나 결혼을 하면서 자기의 아내들을 버린, 그게 평생 또 죄책감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지속적인 죄책감, 자기 혐오. 그래서 시시때때로 나는 항상 나 자신을 실망시켰다는 말을 거듭하며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생을 망쳤죠. 영국의 뛰어난 여소설가 버지니아 울프라는 분, 어릴 때 이복 형제들에게 성적 학대를 당하고 거의 10대와 20대를 성적 학대를 당하면서 자라가면서 그게 늘 마음속에 죄책감으로 남아있고 상처로 남아있고, 결혼하고 난 다음에 자기의 남편에게 나는 항상
과거의 그러한 어두운 과거 때문에 미쳐가고 있고 나는 항상 당신에게 짐이 되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을 거듭하고 또 비참한 인생을 끝냅니다. 또 한 사람을 보았습니다. 18세기에 스위스 출생의 프랑스 철학자 장작 루소. 여러분 중고등학교 시절에 루소라는 사람이 얼마나 윤리학에 있어서 교육학에 있어서 철학에 있어서 뛰어난지, 사회계약론 뭐 이런 걸 유명한 책도 남기고, 또 에밀이라는 작품을, 교육에 관한 작품을 통해서 어린아이들을 어떻게 키워나가야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고 세상에,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으로 만들 것이냐, 이걸 그냥 강의를 하고 다니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훌륭한 교육자라고 인정받은 사람입니다. 사회적 영향력을 많이 끼친 사람인데 그에게는 또 슬픈 과거가 있었어요. 평생을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만든 일이 있었죠.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하기 전에 사귀면서 아이가 났는데, 아이가 날 때마다 자기의 미래에 좀 짐이 될 것 같으니까 몰래 고아원에 보냈습니다. 한 명이 아니라 5명의 아이를 몰래 고아원으로 보내고 이름도 짓지 않고 어릴 때 보내버렸어요. 나중에는 후회하고 10여 년 후에 고아원에 찾아가서 그 아이를 찾으려 그러니 이름도 없던 아이라서 어떻게 됐는지를 모른대. 그 고아원에서 살아남은 아이는 50%도 안 된다 그럽니다. 그런 과거의 자기의 후회스러운 행동에 대해서 평생을 숨기고 있다가 죽기 전에 결국 책을 한 권 썼는데 참회록이라는 책을 씁니다. 거기에서 아무도 모르는 자기의 이 죄악된 모습에 대해 다 밝히고 죽습니다. 누구나 살아가며 과거를 되돌아볼 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생각과 행동들이 있어서 그것이 우리 현재를 억누르고 힘들게 하는 경우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현재를 망치기도 하고 몸과 마음을 상하기도 하고 사람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기도 하면서 스스로 죄책감에 사로잡혀 인생을 망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어떤 해결책을 내어놓는가 보았더니 쉬운 해결책이었습니다.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그 한마디에 너 자신을 용서하라. 근데 우리 인간이 자신을 용서하기가 쉽습니까? 어느 누구나 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우울감에 빠져 힘들게 살아가면서 스스로 자신을 용서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적인 해결책을 던져줍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받을 수 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롭게 인생을 출발할 수 있다는 복음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셔서 때가 되었을 때 온 세상에 죄인들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희생적으로 죽으시고 그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이 대신 치러졌다는 그 기쁜 복음의 소식, 그 소식을 믿는 자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니라 용서받은 죄인, 의인으로 간주되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다시 한번 의롭게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의인으로 인정받아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것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죄 용서함의 약속이요 기쁜 소식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 예배를 통해 우리가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주신 죄 사함의 이 선물을 확실하게 붙드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과거가 어땠든 현재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 우리가 주님 앞에, 예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상처와 후회스러운 일과 속상한 분노스러운 일들, 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면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많은 이 약속을 주는 구절들이 있지만 세 구절만 뽑아봤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시편 32편 1절 복되어라 거역한 죄 용서받고 허물을 벗은 그 사람. 고린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것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으면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는 믿음을 굳게 잡고 앞으로의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선물이 23절에서 소개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 하나님께서 밝히 약속하신 선물은 삶의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시점에도 주님께서 동행해 주시겠다는 약속이고 주님의 동행이라는 선물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빼앗는 또 하나의 중요한 요인이 있다면 외로움입니다. 고독입니다. 육체적인 외로움, 정신적인 외로움, 영적인 외로움, 그것이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행복을 빼앗아갑니다. 외로움의 파괴적인 힘을 연구한 학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한 사람 비백 멀시라는 사람의 연구 결과를 제가 가끔 소개합니다. 미국 공중보건위생국장으로 몇 년 또 섬기기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책 우리는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연결된다는 게 다시 사람들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외롭게 혼자 고독하게 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그 책에서 말합니다. 외로움은 병이다.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는 질병이다. 외로움은 하루에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만큼 해로워서 수명을 단축시킨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담배 안 피운다고 그렇게 건강을 자신하고 살아가는데 만약에 우리가 매일매일 고독하게 외롭게 살아가면 하루에 담배 15갭이라 그러나 15갭이나 피운 거나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을 건강을 망치고 있다. 비만, 과도한 알코올 섭취, 운동 부족으로 인한 위험보다 외로움이 더 큰 위험을 제공한다. 외로움에 빠져서 고독감에 빠져서 사람들 만나지도 않고 홀로 지내는 사람, 관계가 좋고 친구들과 가족들과 성도들과 좋은 관계를 맺어 살아가는 사람들보다 조기 사망률이 50%나 더 높다. 시카고 대학의 존 카시오포 교수님은 지속되는 외로움은 스트레스 호르몬을 상승시키고 면역 체계를 상하게 하고 잠을 못 자게 하고 집중력을 약화시키고 그래서 외로움은 단순한 나쁜 감정이 아니라 뇌와 몸의 기능을 약화시키는 심각한 요소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이 외로움에 빠져 있는 삶인가요? 혼자 무슨 일을 열심히 추구하면서 혼자 열심히 공부하면서 외롭다고 느끼고 아무도 나의
외로움과 나의 답답함을 알아주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슬퍼하고 있다면, 안타까워하고 있다면 그 외로움을 이겨내야 합니다. 극복해야 합니다. 타지를 방문하면서 느끼는 외로움도 크죠? 중요한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찾아오는 공허감과 외로움, 공동체의 관심으로부터 벗어난 때에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감, 아무도 나를 몰라주는 것 같다, 나의 처지를 아무도 몰라서 너무 속상하다. 그래서 건강을 해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리하고 가족과 또 이웃들과의 관계도 멀리하는, 그래서 스스로의 삶을 불행에 빠지게 만드는 모습을 벗어나야 합니다. 이러한 면에 있어서 성경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귀한 약속이 있고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 또 성경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말씀이 바로 동행의 약속입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라. 함께 하겠다. 창세기 28장 15절,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려고 쌍둥이 형에게 가게 돼 있는 축복을 자기가 빼앗으려고 아버지까지 속이고 결국은 형의 분노에 겁이 나서 도망자 신세가 되었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며 내가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 잘못된 판단과 욕심으로 자기의 인생의 미래를 망쳤다고 생각하고 외롭게 도망자 신세가 되어 있는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와 함께하고 있겠다. 어디로 가든지 지켜주겠다. 걱정하지 마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을 때,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을 구원한 지도자로 세우시면서 모세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건 나한테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못합니다. 자꾸 그렇게 뒤로 움츠리고 물러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것이다. 시편 23편 4절, 다윗이 사울 왕의 시기를 받아서 도망자가 되어서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 그를 지켜주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와 함께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어서 자기가 이렇게 어려움을 이겨냈다고 고백합니다.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아가다가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함락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살 때 그들에게 남은 것은 죄책감이고 남은 것은 절망이고 남은 것은 슬픔뿐이었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라는 이름의 예언자를 보내서 그들에게 약속을 하나 하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세월이 지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삶의
원리를 따라 인생을 새롭게 살아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하고 제자가 된 그들을 불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약속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 시대에도 이 예수님의 약속은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고,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동행의 약속을 선물로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끝날까지 동행해 주시고, 우리의 슬픈 때에, 외로울 때에, 과거를 가끔 떠올리며 울적할 때, 우울할 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속삭여 주신다. 내가 너와 함께하니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보아라. 이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 우리가 다시 한번 확실하게 붙드는 이번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외로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동행의 속삭임을 늘 들으면서 주님의 사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지막 찬송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다 일어서셔서 찬송합시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 나셨네. 아멘. 죄인된 우리들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인이요 아들 딸로 삼아 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드립니다. 삶의 순간순간마다 동행해 주시고 힘 주시고 위로하시는 주님의 동행과 성령님의 이끄심을 생각하며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함께 기뻐하는 이 성탄 예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주신 이 귀한 선물들을 상기하고 붙잡고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이들의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베푸르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이 예물들을 통해 주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게 하시고 이 기쁜 소식을 아직도 듣지 못한 자들에게 전하는 일에 이 예물이 귀하게 사용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
한 가정 한 가정마다 지켜주시고 모든 권속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의 귀한 자녀들이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하시고 세상 어디에 내어놔도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람들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몸된 교회를 지금까지도 아름답게 이끌어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신 주님, 앞으로도 주님의 귀한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동행하심이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붙잡고 힘차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위해, 온 가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